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고 보니 은혜였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지나고 보니 은혜였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요 하는 것과 또 어느 지파는 몇 명이었더라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설교를 할까 정말 난감했습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순서가 올 때 제발 이런 본문만은 비켜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딱 걸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되나?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 감동입니다. 지나고 보니 은혜였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한 시점의 이야기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하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입니까? 13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26개월 아닙니다.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하고 그 다음 첫날이니까 1년하고 1개월 지나고 다음 달의 첫날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남자의 인구의 계수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겨우 1년 지난 시점이니까 출애굽할 때 인구하고 1년 지난 시점의 인구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모든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숫자만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을 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여자는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19세 이하의 남자들도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민수기 1장 47절에 보니까 레위인의 숫자도 다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라고 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다 빠집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건강한 남자 성인의 숫자만 계수하라. 여간 그렇게 계수한 숫자가 얼마입니까? 1장 4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여자 빼고 19세 이하 남자 빼고 거동이 불편한 병자나 노인들 빼고 레위인 빼고 숫자가 60만 3,550명. 그러면 뺀 사람들을 다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가 될까요?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 한 남자의 와이프 1명 그리고 애 2명이라고 봤을 때 평균 4인 가족이라고 보면 약 200만 명이 좀 넘는 숫자,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숫자 추정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숫자가 전혀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고 있고요. 또 저출산에다가 고령화 사회라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60만 명, 아니 크게 봐서 250만 명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숫자를 요셉을 포함해서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인구가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자부, 다시 말해서 며느리를 제외하고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의 가족의 이름에 보면 여자가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나와 세라. 그러니까 남자가 68명입니다. 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70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70명의 남자가 애굽의 시절을 430년 보내고 나서 출애굽할 때 1년 뒤의 숫자를 보니까 60만 3,550명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감이 없으시죠? 수치로 따지면 8,500배가 증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430년 동안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각 가정에 12명의 자녀를 쉬지 않고 낳고요, 그 자녀들이 한 명도 죽지 않으면 가능한 숫자입니다. 역시 감이 없죠. 어디까지나 추정치기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하고 인구 숫자를 비교해보면 약 2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500년경의 인구는 4억 4천 명 정도 된답니다. 지금은 약 70억 정도. 이거를 계산하니까 17배. 그런데 8,50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지금 더 잘 살죠. 잘 먹습니다. 건강하죠. 의술도 발달해서 훨씬 더 치료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17배. 더 대단한 것은 그때 당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반짝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고부터 그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뭐 지금처럼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백성들이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다. 하나님은 허풍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뻥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너무 고통받고 있고 그 눈물이 나에게까지 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인구가 8,500명 증가한 겁니다.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8,500배 인구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로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가능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한 곳만 더 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당연히 될 겁니다.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430년 만에 그런 환경, 척박한 환경 가운데 8,500배가 증가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역사를 바꾸셨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처한 눈에 보는 상황만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았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근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옮기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 만약에 그대로 살았다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스러운 가나안 7족속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티 안 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신기를 건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는 죽었구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이 쉽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봐줄 만한 넉넉한 마음, 정말 친절한 이웃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가족이 경험해야 됐던 것은 전쟁이었을 겁니다.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에 마음 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노예로 살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조금 억울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나 애굽이 조금 많이 괴롭히기는 한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훌륭한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자궁처럼 자기를 감싸주는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강력하게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애 낳는 데만 전념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500배 증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12명의 자녀를 계속해서 낳고 키우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위협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조선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애굽 사람들의 표현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뻥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 상황이 정확하게 떠오르지만 애굽 사람들은 좀 뻥이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 상황과 비슷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느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뛰어넘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애굽에 있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애 낳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드리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숫자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런 설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서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겠구나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지나고 보니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하고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하고 실제로 아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이 평안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보면 답답할 뿐이라도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합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계수를 마치고 나서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70명 애굽으로 건너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를 보니까 60만 3,55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놀라지는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았구나. 인구를 세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아졌구나. 뿌듯하지 않았겠습니까? 70명을 60만 3,550명으로 만드신 하나님 실제로 경험하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전 놀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근심 걱정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리라.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가 60만 3,550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60만 3,548명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는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는 대로 아는 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 통해서 잠깐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는가? 아니 믿고 있는가? 아니 믿는 대로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하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임한 겁니까? 환경을 너무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경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무릎 꿇으며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 아는 대로 살지 못했다면, 믿는 대로 살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학교,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학교, 기쁨의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거룩한 일들을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어떤 두려움과 불평 다 떨어내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5차 예담3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례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캄보디아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47명의 선교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며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한 학교를 세우도록 소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감당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감당하는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 승리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적 자원을 더하여 주시고 물적 자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의 귀한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육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방황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교육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교육 앞에 우리의 노력과 순종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 삼으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교회, 그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영적 통찰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리더십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캄보디아 땅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캄보디아 땅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 캄보디아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47명의 선교대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캄보디아 땅이 더 이상 킬링필드가 아니라 힐링필드가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 영적 통찰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라진 민심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관계를 평화 통일의 관계로 발전하는 데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부정과 부패가 이제는 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횡행하는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환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학간 자녀들, 군입대한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능 보고 대학 입시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려운 난국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정치인들이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횡행하는 모든 부정과 부패, 우상숭배, 음란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통탄하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7년에 일어났던 평양태의 부흥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바라보며 한국의 교회들이 먼저 무릎 꿇으며 회개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의 나라와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능력 가지고 담대히 지혜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막힌 곳을 뚫어주시며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픈 자들이 이제는 그 아픔의 질병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학한 자녀들 그리고 군입대한 자녀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때 이 어려운 난국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지금의 고통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과 함께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도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돼요. 정말 이곳에 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 중앙의 이름 밑에 모인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 전하실 때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안전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이 변화받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 역사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